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기 37장은 원래는 36장부터가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33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 좀 거칠어졌어요. 조금 더 강해지고 거칠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36장과 37장에 기록되는 이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쭉 보면 다소 이렇게 온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격정적으로 이렇게 좀 심해지다가 그 마무리가 될 때는 이제 좀 가라앉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을 보면 이 엘리후와 또 세 친구들의 이전까지의 발언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36장과 37절에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고통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어쨌든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결과 벌어진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조로 36장에서 이야기를 한 엘리후는 37장으로 넘어오면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엘리후는 이제 폭풍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데, 그 사실을 37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경험한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후는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는 이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우레소리는 인간을 압도하는 권위와 위엄에 찬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9편에 보면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편 29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찬 그 음성을 우레소리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들렸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창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하늘과 바다가 생겨나고 땅 위에 짐승들이 뛰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래요. 뭔가를 시작한 사람이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설교를 끝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만약에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1시간, 2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제가 안 끝내고 혼자 다 계속 하고 있으면 설교는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는 분도 그리고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소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기까지가 너희의 종착역이다. 거기까지가 너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끝난 것도 아니고 멈춰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삶은 끝난 것도 멈춰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도구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엄청난 힘과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종 말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말은 상대방, 즉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방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약국으로 가게 하고 약을 먹게 하고 우리를 낫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군대에 가보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낮은 계급을 가진 사람한테 명령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말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서 상대방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힘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후는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말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천둥과 번개, 또 눈과 비, 폭풍우와 추위, 그리고 얼음과 구름, 심지어는 습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한 예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구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습기를 머금게 하시고 번개를 가지고 그 구름을 쪼개서 그 구름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첫째는 징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있는 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 필요한 수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분을 땅에 내려주셔서 땅이 그 수분을 먹게 하고 또 땅의 농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긍휼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라도 큰 비와 적은 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적당한 비를 이 땅 가운데 주셔서 그 비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자라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시지만, 큰 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삶의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바른 삶과 바르지 않은 삶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삶이고,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은 바로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한결같이 바라보고 살아가되, 그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늘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